마태복음 18장 5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로 10절까지의 말씀, 5절에서 10절까지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아멘. 자, 설교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십니다. 실족하게 하지 말라. 오늘 5절의 말씀 보면은 또라고 시작이 되고 있죠. 또라는 말은 뭐예요? 그전에 무슨 얘기를 한 거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고 부연적으로 또 설명을 하신 겁니다. 무슨 말씀 하셨죠? 오늘 새벽 예배 때 우리가 봤는데 4절 말씀인가 3절 말씀인가 이게 좀 보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누구와 같이 되지 않냐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천국에 들어가야죠. 근데 천국에 들어간 조건이 뭐다?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된다. 어린아이. 물론 천국에 들어간 조건은 믿음이에요. 하나님 오직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죠. 이 구원을 끝까지 지키려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된다? 어린아이 마음이 돼야 된다. 어린아이의 마음. 마치 이거 뭐죠?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을 의지하는 것 같은 그런 거죠.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을 향할 때 어때요? 어린아이들 얘기하는 아주 그냥 5살, 6살 아니 그 이하의 아이들 정도 그런 애들이에요. 초등학교 뭐 5, 6학년 이런 애들 아니에요. 이런 애들 다 큰 애들이죠. 이런 애들이 아니라 진짜 어린 애들만 말도 뭐 겨우 이제 뭐 좀 하고 뭐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 이런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죠. 예, 부모님 이외에는 별로 부모님을 가장 많이 의지합니다. 예, 가장 많이 의지해요. 그리고 이런 아이들은요, 부모님을 가장 많이 사랑합니다. 예, 아이들 보세요. 부모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는 것 같으세요? 없어요. 부모님이 최고죠? 엄마 최고, 아빠 최고 이러잖아요, 애들은요. 그런데 얘네들이 크면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말도 안 해요. 그죠? 말도 안 하잖아요. 왜 그래요? 사랑하는 게 딴 데 있어요, 딴 데. 물론 사랑하죠. 부모님 사랑하죠. 하지만 더 사랑하는 게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예요. 크면은 그래. 어른이 되면은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은요 제일 많이 부모를 의지하고요. 그렇죠? 어린아이들은 제일 많이 부모를 의지하고 제일 많이 부모님을 사랑하죠. 아이들 그래요. 아이들은 애들을 보면 진짜 뭐 부모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없는 것 같아요. 이 어린아이들은요. 네. 크면 이제 달라지죠. 그러니까 뭐예요? 부모님에게 순종을 잘해요. 순종을 잘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든다라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우리가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순종을 할까요? 안 할까요? 100%는 못해도 하긴 해요. 더 잘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 잘 들어요. 네, 의지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래서 지킨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런 의미에서 어린아이지 어린아이가 어리석고 뭐 이런 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진 거죠.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른이 되잖아요. 어른이 되면 부모님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요. 부모님을 의지할까요? 의지를 안 합니다. 그렇죠? 힘이 생기니까 부모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아요. 또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세상에 많이 있게 됩니다. 부모를 떠나게 되는 거죠. 부모님을 의지하고 우리 부모님 최고 의지하고 그럼 떠날 수 없는 거죠. 근데 떠나요. 왜 떠납니까?
관심이 세상에 있고 이제 우리 부모님이 연로하셨고 내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이제는요. 내가 도와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렇게 부모님에 대한 태도가 많이 바뀌죠. 물론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당연히 이제 성장을 했다는 그 증거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그런 마음, 어린아이처럼 부모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또 사실 부모님을 향해서 부모님을 좀 의지하고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리는 게 오늘의 정말 문제잖아요. 만약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때부터 부모님 말 안 듣습니다. 거역하기 시작해요. 거역을 합니다. 네. 언제 거역하냐면요. 뭐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 부모님의 생각이 맞지 않을 때 거역을 하는 거예요. 거역을 해요. 말 안 들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막 뭐라 하면은 근데 그것이 이제 내 뜻과 맞으면은 해요. 하지만은 내 뜻과 안 맞을 때는 어떻게 하죠? 어린 아이들은 그래도 지켜요. 해요. 하는 신용해야 돼. 그러나 어른이 되면 해야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에 주신 그 계명 중 사람을 향한 계명 그리고 크고 아주 정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있어요. 이건 내가 이런 걸 지키는 자는 내가 보장해 준다. 이 땅에서도 복 받고 장수하고 형통해진다. 내가 약속했대. 그 계명이 뭐죠?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거든요. 과연 부모 공경이 뭘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여쭈어봤어요. 저도 이제 아버님은 소천하셨고 이제 어머님 각각 지척에서 모시고 있는데 어머님이 지금 85세세요. 85세. 연세가 많이 드시고 몸도 많이 약해지시고 이런 어떤 그 지각도 많이 약해졌어요. 자꾸 잊어버리시고 약간 치매기도 있으시고 판단력도 많이 흐려지셨고 옛날에는 또리또리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좀 이상한 욕을 하실 때가 있어요. 간혹요. 뭐 자주 그러세요. 자주 이상한 욕을 하셔요. 그러면 정말 왜 이럴까? 이거 합리적이지 않은 욕을 막 하실 때가 있어요. 그걸 막 주장하시고요. 막 하라고 그러고요. 막 때를 쓰세요. 그러면은 굉장히 속상해요. 힘들고요. 어머니 왜 이러시지? 정말 막 화가 나기도 하고요. 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고 나면요. 어때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 앞에서 나는 이 계명을 어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합리적인 거예요. 부모님이 그렇게 하는 건요.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속상해요. 하지만 부모님에 대한 내가 그런 반응을 보였다는 자체가 내 양심에는요. 너는 5계명을 거역했어. 라는 신앙의 양심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매일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편찮으신 분들 위해서 매일마다 기도하지만은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도 장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빼놓지 않고 매일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때 딱 걸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 왜 불효하냐?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게. 하나님 잘못했어요. 사랑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사랑하려고 하는데 어머님이 자꾸 이렇게 이상한 요구를 하시니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사랑이 안 돼요. 저는 불효자예요. 이렇게 정말 눈물로 하나님께 자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혼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요.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요. 사랑하는 마음을.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우연히 영동을 갔다가 길을 이렇게 지나갔는데 어머님이 버스 정거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딱 차를 내려서 창문을 내리고 맞은편이에요. 반대. 엄마! 그랬어요. 엄마! 그랬어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 나니까 버스를 또 딱 오니까 그거 타지 마시라고 엄마!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유턴 돌려갖고서 어머니를 태웠어요. 그리고 모시고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시장 가신대요. 시장에 가서 뭐 좀 사러 가신대요. 그래서 잘 됐네요. 엄마 저랑 같이 가요. 그래서 어머니 모시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보시고 시장 보고 그리고 집에 들어왔어요. 집에 들어와서 엄마랑 같이 이제 이렇게 식사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런데 그날따라 너무 엄마가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말도 어머니 보통 많이 하는데 엄마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어머니 얘기 다 들어드렸어요. 그래요 엄마? 그러네요. 참 이 마음이 제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저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좀 짜증나거든요. 예, 그런데 그날따라 어머님이 귀하게 여겨지고요. 어머니 앞에 어리광을 피게 되고요. 어머님이 하시는 모든 얘기를 그냥 다 받아들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요? 아이고 잘못했네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냐면은 부모님이 완전히 잘못된 생각으로 너에게 회초리를 든다면 그 회초리를 기쁘게 맞아주어야 그래야 너는 부모를 공경하는 거다 라는 그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뭐겠어요?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부모님이 내 합리적인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았을 때 부모님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부모님에 대해서 혼을 내고 부모님에 대해서 따지고 이러는 게 아니라 틀리실 수밖에 없어요.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저를 깨닫게 주신 하나님께서 연세가 드실수록 틀리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나는 안 그럴까요? 그렇죠? 나도 늙으면 뻔하죠. 똑같지요. 틀리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틀리심 앞에 내가 화내지 않고 어머님이 옳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어머니께 사죄하고 잘못했습니다. 저를 때려주세요. 엄마 저 회초리 여기 있으니까 저 좀 혼내주세요. 그게 부모 공경이 아닐까.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그렇게 질책을 해주시더라고요.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뭘까?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향하여 내가 뭐가 돼요?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손자들 되게 이쁘죠? 자식들보다 손자가 더 이쁘죠? 아직 전 손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 몰라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손녀 손자를 두신 분들은 어때요? 맞아요? 맞습니까? 자식보다 더 이쁘죠. 그러시더라고요. 자식보다 더 이쁘대요. 손자 손녀들이. 그러면요, 그 이쁜 손자 손녀를 향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다 거룩하게 탁 폼 잡으시고, 야, 잘 살아야 하느니라, 뭐 이렇게 아니면은 까꿍 이러지. 그러니까 그렇죠. 어린아이가 됐잖아요. 그 근엄하신 어르신들이요, 사랑하는 손자 손녀 앞에서는 뭐가 된다? 어린아이가 돼요. 까꿍, 어이 이뻐, 뭐 이러면서요, 그냥 그 모든 체면을 다 버리시더라고요. 모든 체면을 다 근엄하신 분들이 그 체면을 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뭐가 된다?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뭐가 된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은 뭐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 앞에서 폼 잡을 수 있어요? 그럼 안 돼! 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대상 앞에서는요, 부드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대상 앞에서는요, 내 얼굴이 밝아질 수밖에 없고요, 내 마음이 녹을 수밖에 없고요, 내 마음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높아지고 자꾸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렇죠? 이렇게 막 따지고 한다는 말은 내가 그 대상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분명히 나는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대상을 향하여. 사랑하는데 뭐. 그런데 실제로 이 마음에 그 대상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정죄를 하는 거예요. 예. 다투는 이유가 뭐예요? 자꾸 다툰다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뭐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자꾸 싸우는 거예요. 사랑하면 어린아이가 돼요.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 네가 이겼다. 네가 이겼어. 그래, 왜 그렇게 해? 그냥 하지.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져주는 거죠. 부모님이 애기하고 그 어린아이하고 이렇게 씨름할 때 아들은 막 그 조그만 아들이 5살짜리 아들이 아버지를 넘어뜨리라고 밭다리 안다리 막 걸잖아요. 넘어뜨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넘어뜨리죠. 근데 아버지가 팍 넘어가 주잖아요. 왜 그 넘어져요? 내가 이겼다 막 좋아하는 그 아들의 그 기쁨을 위하여
아버지가 져주잖아요. 그죠? 사랑하면 져주는 거죠. 근데 자꾸 이겨먹으려고 그래요. 이겨먹으려고 그래요. 사랑한다 안 한다? 대답을 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좀 찔리시는 게 많은 거예요. 자꾸 이겨먹으려는 거든요. 나도 그런 줄 몰랐어요. 저도 막 이겨먹으려고 그러거든요. 제 아내를 막 이기려고 막 그러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거 다르면 막 내 주장을 막 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걸 깨닫게 해주더라고요. 아, 내 안에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지금 식어져 가고 있구나. 자꾸 이겨먹으려는 거예요. 그거 좀 져주면 되거든요. 그거 져준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죠? 그거 져준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져주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에 평화가 오고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막 복이 임해요, 막요. 그런데 내가 막 앉아주려고 막 한마디도 안 지려고 막 입씨름하고 막 따지고 막 혈기 부리고 간다 그러면 뭐 이렇게 돼버리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 날아가 버리죠.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라 불화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왜 그럴까? 이유가요? 저놈의 옆에 내가 못돼서 그래. 아유 멍청해서 그래. 그게 아니에요. 내가 뭐가 없기 때문이다?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내가 사랑이 있다면요, 그거 져주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가 그렇게 막 나한테 막 이상하게 막 따져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 어머님이 굉장히 역정이 나셨어요. 그러면서 막 화가 나셔가지고요. 얼마나 저를 막 혼내는지 몰라요. 저와 제 아내를 무진자 혼냈어요. 막요. 좀 지나칠 정도로 혼을 내셨어요. 그래가지고 삐지셔서 교회도 안 오신 거예요. 여러분 말하지 마세요. 많이 삐지셨어요. 되게 삐졌어요. 이렇게 막 그냥 백신 얘기도 하시면 왜 백신 안 맞는다 그러면서 백신 신청했는데 그게 제 연령대가 백신 좀 늦었거든요.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됐는데 저거 옛날 얘기 또 보따리 다 끄집어내 갖고서 막 또 잔소리 하시고 막 그러면서 역정을 내시고 막 그래 너무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죄인이에요.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저 회초리 맞을게. 어머니 때려주세요. 사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속이 막 기분이 상해갖고서 그러면 그냥 계세요. 그리고 전화 끊었어요. 오지 마세요. 그러면요. 그냥 계시고 오시고 싶을 때 오세요. 제가 화가 났던 거예요. 제가 화가. 근데 왜 화가 났을까요? 사랑이 식었어요. 어머님을 공경하지 않고 있어요. 마음속에. 죄인이에요. 불효자예요. 어머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머니 얘기가 합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뭐예요? 공경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그래도 예 맞습니다. 지옥 가는 일이 아니라면요 그냥 그거 들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공경이거든요. 왜 연세 드시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어머님이 옳으십니다. 제가 죄인이에요. 어머니 저 좀 용서해 주세요. 그걸 하나님 원하시는데 그걸 안 했던 거예요. 제가요. 예. 얼마나 그래서 참 그러고 나서 회개하고 어느 날 딱 어머니를 봤는데 어머니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어머니가 이런 아들을 뒀다는 자체가 이 아들을 이렇게 해놓고서 이렇게 키우시라고 저렇게 정말 이제 막 늙으시고 거의 병드셔서 저렇게 하셨나 얼굴이 완전히 그 버스 안에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모습을 보니까 막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하나님 참 그때 어머니 엄마 그래서 그때부터 어리광을 피우기 시작해서 어리광을 피웠어요. 그때 어머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아하시고 너무 신이 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어머니 앞에 정말 하나님 끝까지 어린아이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머니 앞에 어린아이처럼 어른이 돼갖고서 엄마 판단하고 이래라 저래라 어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이런 아주 경거망동한 그런 짓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저를 좀 가르쳐주세요. 끝까지. 그래서 그런 여러분 간증 비슷한 걸 합니다. 이런 간증 제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 말씀이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의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뭐라 그럽니까? 이 4절인가요? 잘못 썼네요. 4절이겠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뭐라 그러죠? 어린아이와 천국에서 큰 자는 나아가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믿어야 그래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느냐. 처음에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의 오직 은혜를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자녀가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린아이의 마음을 계속 갖고 그 어린아이의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어른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판단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판단해서 내가 듣고 싶을 만만 듣고 듣기 싫은 건 안 듣는 거예요. 불순종, 거역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런데 어른의 마음을 갖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안 한다? 안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판단하기 시작해요. 마치 부모님을 판단하고, 부모님을 내 합리성에 기초해서 부모님을 함부로 정말 판단하고 부모님에 대해서 함부로 진짜 좋지 않은 마음을 갖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에 똑같은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어린아이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래야 우리가 형제와 자매도 사랑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고요, 핵심이 되고요, 뼈대가 되고요, 정말 생명이 되는 거죠. 나아가서 천국의 큰 자, 하나님 나라 큰 자가 누구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사랑해 줄 줄 아는 사람.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을 많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요, 사람들을 많이 사랑해야, 온전히 사랑해야 그만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죠.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심각한 상황까지 가면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고 들어간다 할지라도 천국의 큰 자는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그 부분을 우려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은 우리가 정말로 생명 걸고 나아가야 될 우리의 모든 삶의 관심과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두셔야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달리고 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어린아이들이 부모님밖에 없잖아요. 그런 거죠. 바로 이러한 사람이 뭐다? 천국에서 큰 자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큰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거슬는 삶을 살았다면 다 그것이 깨달아지면 눈물로 회개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어요. 어린아이 같이 막 잘못했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어른은 안 그래요. 어른은요 잘못해도 무릎 안 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하거든요. 이렇게 살아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너무너무 순수한 거죠.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초리 좀 때려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우리가 거스르는 삶을 얼마나 많이 삽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어린아이처럼 받드는 사람의 모습이죠. 이런 사람은 뭐예요? 바리새인이죠.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또 사람들이 내 뜻대로 안 살아줄 때, 그때 막 얼씬 막 그러죠. 사람 앞에서도 겸손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우리들이 됩시다. 이 사람이 천국의 큰 자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그렇죠. 어떤 사람일까요? 내 마음에 기뻐하고 내가 사랑하는 이게 이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인데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건데 내 마음에 기뻐하고 내가 사랑하는 자. 이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 지금 이 말씀 하셨어요. 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한 거예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내가 사랑하는 자가 누군 줄 아니? 바로 예수다. 왜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사셨다? 어린아이로 살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받드셨대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받드셨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무 이 아들이 기쁘다. 내가 너무너무 그를 정말 내가 너무너무 사랑한다. 왜요? 하나님을 그만큼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증거가 바로 뭐냐면요. 그래. 그 증거, 삶의 증거, 하나님 그만큼 사랑하니까. 그 증거가 뭐냐면 우리가 새벽기도 다 봤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여기서 다투지도 아니한다. 예. 다투지도 않는다는 건 뭐예요? 그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이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왜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그렇게 나는 네가 너무 기뻐. 나는 너무 네가 사랑스러워.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은 사랑할 줄 아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 사랑하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사람을 사랑해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백성들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던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그 증거가 바로 뭐냐면은 형제와 뭐 하지 않았다? 싸우지 않았대요. 그렇게 하세요. 양보하고, 져줬대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다투지 않으셨대요. 예수님은요, 이 진리를 가르칠 때만 사실 논쟁이 좀 있었어요. 진리에 위배된 그 뭐 얘기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진리에 대해서 진리를 분별하게 해주기 위해서 마치 좀 논쟁한 거죠.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는요, 싸운 일이 한 번도 없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싸우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막 성격 건드리고 막 예수님 막 무시하고 그래도 예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대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다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네가 오라 하는 것처럼요. 져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들을 뭐 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잘 져주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다? 사랑하고 있지 않다. 주님, 제게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저는 사랑이 식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겨먹으려고 합니다. 이겨먹으려고 합니다. 주님. 그렇게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걸 가르치신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그래야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가 그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배당 나오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예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죠. 사랑할 줄 모를 때 그 자체를 놓고 회개하면서 사랑을 구하는 자. 이런 자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이 누가?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안 싸우잖아요. 사울왕이 그렇게 막 그냥 죽자고 달려들어도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우잖아요. 아들이 막 지가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 죽이려고 해도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우잖아요. 안 싸워요. 다윗은요, 물론 군인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전쟁은 나가죠. 하지만 이스라엘 동족들끼리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어떤 이견이 생길 때 다윗은요, 다 싸움 피해버립니다. 왜요? 그 안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바로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간순간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자꾸 져주지 않으려고 할 때 그때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식어가고 있구나.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주여 제 마음 좀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사 내가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사랑할 수 있게 하셔서 좀 져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합시다.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여러분 들레지도 않는다는 게 뭘까요? 이게 이제 영어 성경 그냥 cry out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아니 맞잖아 뭐 이러면서 막 주장하는 거예요. 다투는 것, 싸우는 거죠. 그리고 들렌다는 말은 뭐예요? 싸우는 건 아니에요. 싸우는 건 아닌데 막 주장하는 거예요. 막 주장하는 걸 들렌다 그래요. 막 큰 소리 좀 막 주장하는 거. 싸우는 건 아니에요. 싸우는 건 아닌데 그것도 조차도 예수님 하셨다 안 하셨다? 안 하셨다. 왜? 맞아. 사랑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럼 우리가 됩시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요. 이런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큰 자는요.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큰 자는요. 뭐 직분자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뭐 직분 있으면 좋죠. 감사하죠.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목사가 선교사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목사라 할지라도 선교사라 할지라도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냥 직업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런 자는 천국의 큰 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직업이에요. 하나님 나라 겨우겨우 들어가면 다행이에요. 사실요. 큰일 납니다. 그렇죠. 그러나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큰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좀 짧아요. 그래서 또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영접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영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딱 세우면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 영접은 높은 사람을 하는 거예요? 낮은 사람을 하는 거예요? 보통 높은 사람이죠. 영접은 그런 거 아니에요. 강한 사람을 영접합니까? 약한 사람을 영접합니까? 강한 사람을 영접하죠. 영접이라는 말은 뭐예요? 어이구 오셨어요. 어이구 오셨어요. 막 이거잖아요. 막 높은 사람, 유명한 사람, 뭐 부자, 뭐 잘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 자, 어린아이. 누굴 영접하죠? 당연히 어른이죠. 어린이가 오셨어요. 막 이래요. 어린아이는 예, 애들은 가라. 영접 반대죠. 가라. 배척을 해버리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높은 사람, 강한 사람, 어른들 이게 영접의 대상이에요. 영접의 대상인데 예수님은 바로 뭐예요? 누구를 영접하라고요? 어린아이 하나. 영접할 대상이 아니죠? 어울리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어떻게 하라? 영접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막 제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서로 싸우는 거죠? 서로 막 내가 높아. 뭐 그런 얘기는 사실 유치하니까 안 하더라도 은근히 자기가 더 높다고 자랑하면서 서로 이 어떤 실력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헤게모니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뭐라고 가르치는 거냐면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얘기 하셨을까요? 예? 왜 이런 얘기 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영접하면요 이득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우리가 왜 높은 사람, 강한 사람, 어른들 이런 자들을 일반적으로 막 영접을 오셨어요 막 이렇게 막 환영하고 이유는 뭐냐면 이득이 되기 때문이잖아요. 이득이 되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요 이득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약한 자들, 어린아이, 소외된 자들 이런 자들을 뭐하라? 영접하라라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그러면 부자들 높은 사람 영접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죠. 예. 낮은 자라 할지라도 높은 자를 영접하듯이 영접해 주라는 거예요. 높은 사람을 영접하는 거는 자연스럽죠. 이거는 시키지 않고 누구든 왜 이득이 되니까. 내가 저 사람 저 실력 있고 힘 있는 사람 영접하지 않으면요 나한테 손해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권위 앞에 내가 정말 굴복하는 마음으로 순복하는 마음으로 영접을 해요. 그 당연히 그거는 상식이고요. 그거는요 교양입니다. 그거는요 당연히 그거는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영접을 안 한다는 거예요. 소위 뭐 한다? 무시를 하잖아요. 왔는지 안 왔는지 그냥 거들떠보지도 아니하고요. 세상은 그렇지만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맞아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네. 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지 않고 왜 낮은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고 왜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고 굉장히 무시합니까? 그건 뭐냐면 내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말이 말이 안 된다고 내가 정말 답답해. 이유는 뭐냐면요. 내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어머니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고. 나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착각하고 있어요. 난 하나님을 믿고, 난 목사니까 설교하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오늘 나는 새벽 기도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있네요. 어머니한테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네요.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득을 따라 움직이는 건 사랑이 아니죠? 이득을 따라 움직이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예. 사랑은 이득과 상관이 없어요. 예. 그렇죠? 사랑하니까 어린아이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깎고 손자들 보고 기뻐. 뭐가 이득이 있어요? 손자들, 뭐가 이익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니까 다 주잖아요. 다 주고 내 손해보잖아요.
사랑하니까. 그러면서 오늘 6절의 말씀 뭐라고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연자 맷돌이 금옥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 예. 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금옥에다 이렇게 매달아 갖고서 깊은 바다에 이거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요? 이거 무슨 이거 뭐 조폭 영화 보는 거 같죠? 조폭 영화 보면은 뭐 이렇게 뭐 매달아 막 물속에 빠뜨려 버리잖아요. 끔찍한 그런 19금 폭력 영화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예. 뭐 하는 거죠 이게 지금요? 살인을 하는 거예요. 연자 맷돌을 매달아 갖고 사람을 물에 빠뜨려 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그냥 빠지면 어떻게 돼요? 헤엄쳐 나오잖아요. 헤엄쳐 나오는데 맷돌에 걸어서 빠뜨려 버리면 죽는 겁니다. 이건 무서운 살인죄예요. 그런데 이 살인죄가 오히려 낫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살인죄가 이게 얼마나 나쁜 짓입니까? 그런데 살인죄가 오히려 낫다. 왜 낫냐면은 비록 그 사람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죽이면 그 사람은 비록 나로 인하여 죽음을 당하는 그런 비극적인 그런 사태가 초래되지만은 그러나 그 영혼은 어디 간다? 천국에 가잖아요. 예수 믿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 하나 중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전제가 나를 믿는 자잖아요. 나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이건 가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죽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것 자체는 참 고통스러운 일이고 참 비극적인 일이고 나쁜 못된 짓이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심각한 죄는 이 살인죄, 심각한 죄죠. 이 심각한 살인죄보다도 더 심각한 죄가 있으니 그 죄가 바로 뭐냐면은 뭐죠? 그 죄가 노란 글씨 위에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네. 자, 믿는 자 중 우리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은요 소중한 분들이 왜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죠? 내가 구원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직 그의 은혜로 아들의 피값 주고 사심받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을 귀히 여기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사람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만들면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실족하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먼저 믿은 내가 사랑이 없어서 그래서 그 사람을 무시했다든지 그 사람과 싸웠다든지 그렇죠? 그 사람과의 어떤 그런 좋지 않은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게 됐어요. 실족을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신앙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살인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람은 명대로 살다 죽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살인한 건 아니죠. 그죠? 내가 그 사람을 살인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사람이 그 이후로 예수님을 안 믿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떠나게 되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예, 구원이 불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인간적으로 보면요, 사람을 물에 빠뜨려 죽이는 죄가 더 커 보여요.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갖고 그 사람 교회 못 나오게 만드는 거, 내가 행동 한번 잘못해갖고서 그 사람 실망시켜갖고서 교회 못 나오게 만드는 거, 그래서 믿음을 점점 잃어서 지옥 가게 만드는 거. 예, 사람들이 볼 때는요, 지옥을 안 믿으니까 그냥 말 한 번 실수해서 교회 떠나게 만드는 게 그게 무슨 죄예요?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니죠. 나도 내 양심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사람 뭐 참 지가 잘못한 거지, 지 교회 안 나면 지만 손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누가 더 큰 죄인이에요? 사람을 죽인 자가 큰 죄인이에요? 아니면 실족시켜서 교회 못 나오게 만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다시 설명해야 되나? 예. 사람을 죽인 사람이 큰 죄 아니면은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갖고서 그 사람 실망시켜갖고서 교회 못 나오게 만들어서 지옥 가게 만들었어요. 천국 못 갔어요. 이 사람은 살인했는데 그래도 살인해서 죽기는 죽었는데 몸은 죽였지만 영혼은 안 죽었잖아요. 하늘나라 들어갔어요. 이 사람은 내가 죽이진 않았어요. 말 한마디 좀 잘못했어요. 지옥 갔어요. 누가 더 큰 죄를 지은 거예요? 누구에게 더 큰 죄를 지은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한테 더 큰 죄를 지은 거예요. 이것보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살인을 또 왜 하겠어요? 살인요, 그죠? 살인죄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세상 최고의 죄악이죠. 그런데 그 죄악보다 더 큰 죄가 바로 뭐냐면 성도가 복의 근원으로 먼저 부름받은 저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사랑이 없이 행하면은요 어떻게 돼요? 형제를 실족시키게 되겠죠? 그게 더 큰 죄라는 거예요. 무섭네요. 큰일 났어요. 그죠? 큰일 났어요. 여러분 사랑 그까짓 거 뭐 사랑이 밥 먹여줘? 그렇잖아요? 열심히 일해가 돈 많이 벌면 그게 최고잖아요. 물론 그것도 있어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성도가 사랑이 없이 살면요 무서운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무서운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 백성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본인도 지옥 같고 배나 지옥 자식 만들었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판단하셨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자식들도 예수 안 믿게 만들어 버려요. 내가 사랑이 없으면요, 그렇죠? 그러면 자식들도 예수 안 믿게 돼서요. 내 자식들 다 지옥 백성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죄악이냐 이 말이에요. 사람을 실족시키는 죄, 사람을 죽이는 죄. 자, 다시 정리할게요. 어느 죄가 더 중죄일까요? 어느 죄가 중죄예요? 여러분 이거 대답하시면 오늘 설교 다 이제 정리 끝난 건데 그렇죠? 어떤 죄가 더 큰 죄예요? 위에 거예요, 아래 거예요? 맞아요. 이제 끝나도 되겠네. 사람을 실족시키는 죄.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죄는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그 죄보다 내가 내 안에 사랑이 없어서 사람을 실족시키는 그것이 더 큰 죄악이다. 교회가 지금 세상으로부터 막 욕을 먹고 있잖아요. 그러든 말든 뭐 남들 해라.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세상을 사랑해주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얼마나 세상을 사랑해주지 않았으면, 얼마나 이 목사가 이기적으로 살았으면 세상이 교회를 이렇게 우습게 볼까? 이렇게 우습게 볼까? 얼마나 우리가 사랑이 안 보였으면, 사랑이 보인다는 건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그렇게 왕에 의해, 황제에 의해서 황제 숭배를 하니까, 황제를 신으로 막 이렇게 주장하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의미로서 막 교회를 핍박했지만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로마 사람들은요 교인들을 존경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장가 보낼 때는 크리스찬, 예수 믿는 그런 여자들을 구했다고 합니다. 왜요? 예수 믿는 여자들이 사랑할 줄 알거든요. 예수 믿는 여자들은요 이상한 짓 안 하거든요. 진짜 믿으니까. 가짜 믿는 거 아니고 진짜 믿으니까 음란한 짓 안 하거든요. 누구 신지도 몰라요. 그 당시에 로마 시대 귀족들 보면요 누구 신지도 몰라요. 동창 만나서 사고 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크리스찬은 안 그러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딱 보면 알거든요. 벌써 행동 어지 보면 알고, 술 안 마시고, 술 마시면 사고 치게 돼 있어요. 사람이요. 술 쫙 금매버리고요. 그리고 정말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그러니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딱 볼 때, 야, 우리가 종교적으로는 기독교를 박해하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밖에 믿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내 가문에 크리스찬 며느리가 들어오면 이게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의 가문에도 크리스찬 여자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콘스탄티누스 황제예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우리나라는 이제 기독교 국가다. AD 이제 BC죠. AD죠. 그렇죠. 주후 313년에 교회를 박해했던 나라가 이제 로마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나라다 해가지고 막 그냥 그 로마 제국을 선포를 해버렸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막 이러진 않아요. 왜요? 올소한 거예요. 우리도 바랬습니다. 우리도 황제님, 우리도 바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정말 귀합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복음이 막 온 유래를 확 퍼져버린 거 아닙니까? 복음이 확 퍼져버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러한 복음의 정말 불꽃을 일으키는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성도로 살아갑시다.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으려면 뭐가 있어야 한다? 그렇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실족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한테 실망하시죠? 이유는 간단해요. 제 안에 사랑이 안 보여서 그런 거예요. 그래요. 제가 실력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다 그건 이해하시잖아요.
다 이해해요. 사람이 다 실수하죠. 다 실수해요. 하지만 언제 실망하느냐? 사랑이 안 보일 때 실망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여러분. 예. 그래서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읽어볼까?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날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회개예요.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이 말이 뭐예요?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어린아이처럼 받드는, 사랑하는, 나는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어요. 막 하나님 아버지 치맛자락만 아버지는 치맛자락이 아니죠. 바지가랑이만 붙들고 늘어지는, 놓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 그만큼 의지하고 사랑하는 거죠. 그런 마음을 제게 더 부어주옵소서. 예. 우리 박강희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연산홍을요. 막 엄청 사갖고서요. 막 그 농장에다 막 심어놨잖아요. 막 하는데.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요. 이 엄청 심어놔야 그 밑에 풀이 난다, 안 난다? 안 난다라는 거예요. 엄청 심어놔야 풀 없이 그냥 연산홍이. 근데 이제 돈 좀 아낀다고 띄엄띄엄 연산홍을 심어놓으면 그 밑에 뭐가 나요? 그 풀매느라고 정신없어요. 풀매느라. 이 꽃이 이쁘지도 않고요. 그렇더라고요. 맞습니다. 맞더라고요. 그래서 뭉티기를 막 심어놔야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풀이 나지도 않고 꽃을 꽃대로 막 번성하고. 여러분 이 안에 자꾸 미움에 또 교만의 잡초가 자꾸 올라오죠. 우리는 죄성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뭉티기로 심읍시다. 어떤 마음을? 사랑한 누구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심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마음 매일마다 우리가 경건을 놓치면 안 돼요. 매일마다 여러분 말씀 보시고 여러분 잘하시잖아요. 기도하시고. 그 목적이 뭐예요? 그냥 종교 행위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심는 거예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회개하면 죄 씻음과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 성령은 예수의 마음이에요. 이 뭉티기를 심는 거예요. 연산홍이 막 여기 가득 차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러면 잡초가 못 올라와요. 교만한 마음이 못 올라와요. 그러나 이거 잘 안 심으면 어떻게 돼요? 금방 올라와요. 그래서 또 싸우게 되고요. 주장하게 되고요. 예.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노란 글씨만 읽읍시다. 시작.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없을 수 없어요. 왜? 사람은 다 연약하고 죄성이 대충하는 사람. 그러나 분명히 우리 알 것은 뭐예요?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예, 그러니까 사람 실족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분명히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한다? 예수님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때문에 그 가문이 복을 받고 그 교회가 복을 받아요. 복덩어리잖아요. 복덩어리. 누가 복덩어리예요? 네.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복덩어리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복덩어리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예수의 마음을 갖고 그 며느리가 딱 집안에 들어오면 그 집안 잘 되는 거예요. 잘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하나님이 막 복 주시고요. 그 사람이 막 그 사랑의 향기를 막 퍼뜨려 버리는데 악한 영들이 어떻게 거기서 막 역사하고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요, 여러분 진짜 어마어마한 부동산을 갖고 있는 그런 집안에 무남 동료를 데려왔다 할지라도요 망존합니다. 망존해요. 사랑할 줄 모르면 큰일 나는 겁니다. 8절의 말씀 노란 글씨만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그 다음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무슨 얘기예요? 빼라는 얘기, 잘라버리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건강한 몸이 더 중요합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합니까? 예, 건강한 몸도 중요해요.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강을 위해서 채찍을 맞으셨어요. 그만큼 건강은 소중하다는 거예요. 체력이 있어야 기도도 하죠. 체력이 있어야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죠. 체력이 필요합니다. 체력 떨어지면요 기도도 못해요. 말씀도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체력 있을 때 계속 보충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배우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채우셔야 돼요. 체력 떨어지면 이제 끝난 거예요. 됐다. 이게 심판이에요. 심판. 체력 떨어지기 전에 경건에 힘쓰셔야 돼요. 경건에. 예. 그런데 이렇게 건강한 몸이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몇백 배나 몇천 배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다?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건강한 몸보다 더 중요합니다. 아멘. 좀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건강한 몸보다. 건강한 몸도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육체의 건강, 여러분 건강해야죠. 그러나 이 건강보다 더 소중한 건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지막 절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없인 여겨요? 그렇죠? 남을 없인 여긴다는 자체는 뭐예요? 그 사람이 교만하다는 것이고요. 교만하다는 것은 무엇과 연결되는? 사랑이 없음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교만이에요. 무서운 거죠. 그래서 막 은사가 나타나고요. 막 병든 자를 일으키고요. 죽은 자를 심지어 살렸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은사주의자들이 말로가 안 좋은 경우들이 많아요. 왜요? 사랑을 잃어버리거든요. 왜? 교만해져요. 영적인 어떤 은사가 생기면요. 내가 하나님이 돼버려요. 내 말이 진리가 돼버려요. 나를 대적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착각을 하기 시작해요. 아니거든요. 나를 대적해도 나는 죄인이에요. 당신이 옳을 수도 있고요. 옳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나를 따지는 자들 앞에서 겸허하게 다투지도 들리지도 않고요. 그냥 수긍을 합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요. 안 그래요. 대들고요. 응? 내 말 안 되면 다 망할 거야. 이런 식이 돼버려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은사가 임하면요. 축복을 받으면요. 그렇죠? 어떤 희한한 표적들이 막 나타나면요. 유혹을 받아요. 교만의 유혹을 받아요. 근데 무서운 건요. 교만한 즉시, 교만한 순간 사랑을 잃어버린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의 마음은 교만한 마음이 하나도 있어 없어요? 없어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만한 순간 예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 사람은 예수의 종이 아니에요. 미혹하는 영에 붙잡혀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본인은 속아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서운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사랑이 최고입니다. 사랑이 최고. 은사도 중요하고 여러분 성공도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겠어요. 우리 한번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누구를 닮기 원합니다. 예수를 닮기 원합니다. 주여 내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복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제가 사랑이 많아서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사랑할 줄 모르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날마다 품고 사랑하는 자로 날마다 거듭나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러한 자로 부르신 또한 여러분들이시기에 여러분, 제가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또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은 사랑하는 자. 하나님, 내 마음에 사랑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성령님만이 사랑할 수 있게 하시온즉 주여, 내 마음에 이 시간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심어주시고 또 심어주시고 날마다 심어주시고 또 그것이 내게 정말 필요한 것임을 알아 날마다 이 사랑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셔서 이 안에 사랑,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쓴뿌리가 올라오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실족시키지 아니하고 신자들을 실족시키지 아니하고 많은 생명들을 구원의 길로 우리 후손들 다 전도해서 생명의 길로 천국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복덩어리 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다 같이 찬송으로 한번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 사랑하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은 나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할 줄 아는 자로 날마다 거듭나게 하셔서 아버지여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로 살게 하시고 전도자로 살게 하시고 이후에 천국의 큰 자, 정말 인정한 영원한 성공자로 아버지여 나를 우리들을 축복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진정한 행복, 진정한 성공은 세상적인 것을 많이 쌓고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을 닮는 것인 줄 믿사오니 주여 내 마음 날마다 예수의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주인이 회개하오니 죄 씻음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어서 이 안에 예수의 마음이 날마다 채워지는 알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높은 자든 낮은 자든 동일하게 존귀 여기며 없인 여김 없이 판단함 없이 귀히 여기며 사랑하며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죽기까지 이 마음 잃지 않고 살다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기에 하나님 오늘 또 3일 기도의 밤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주의 말씀 듣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필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 생명 같은 거, 아니 영원한 복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사오니 주여 여기에 우리 인생의 초점을 맞춰서 날마다 우리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내 마음이 점점 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닮아가는 변화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알곡 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본 자, 우리를 본 자가 예수님을 보는 자와 같이 우리 모두 이 천덕재단의 이 땅의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알곡 신자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까 정말 막 달려가다 보니까 본질을 때로는 잊어버릴 때가 많았나이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주여 이제 다시 회복시켜 주시어서 예수의 마음을 회복하고 사랑할 줄 아는 정말 우리를 박해하는 세상을 용서하고 사랑할 줄 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이 우리 교회를 보고 이 땅의 교회를 보고 다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이 다시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